화엄종의 중심 사상은 화엄경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화엄경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화엄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방대한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불교사에서 보면은 화엄경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전도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화엄학이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는 대승경전이 하나로 십지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화엄경 십지품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십지품이 화엄경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십지품의 내용을 골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것저것 온갖 품들이 막 붙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십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십신품도 붙고 십주품도 붙고 십행품도 붙고 십회양품도 붙고 이렇게 하니까 50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도 붙고 이렇게 해서 화엄 53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의 골간은 십지품입니다. 십지품이고 또 하나는 뭐냐? 이러하게 수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런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화엄경에 부처님이 직설한 것은 없어요. 수많은 불보살들의 얘기입니다. 불보살들께서 전부 다 얘기를 했는데 아름다운 얘기 백나라면 뭐합니까? 사람 사는 모습으로 귀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도 깨달음의 정형구에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청정한 삶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청정한 삶으로서 우리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구도를 할 것이냐. 이래서 이 구도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입법계품입니다. 입법계품이 선제동자 부독입니다.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만나서 각 법문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53명의 주인공은 뭐냐? 우리가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의 사람들입니다. 돈 많이 버는 장자도 있고 20몇 번째 보면은 그냥 웃음과 뽀뽀를 파는 여인도 있고 또 무슨 뭐 산중에서 도가같이 선도같이 도 닦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인도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쭉 만나가지고 법문을 듣는 걸로 화엄경을 회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입법계품의 내용이 80화엄의 반입니다. 앞에 40화엄이 온갖 보살들이 가르침에 대한 얘기고 뒤에 40권이 입법계품입니다. 그러면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서 바로 부처님의 삶을 실현을 해라. 깨달아라. 깨달음을 실천을 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국에서 정리를 한 게 화엄종입니다. 화엄종. 화엄종이고 화엄종의 모든 이론은 천태종에서 나왔습니다. 천태종의 똑같은 사상을 화엄종에서 살짝 용어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용어만,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화엄학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의 삶이 뭐냐? 그것은 십지품의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은. 십지품의 내용이 뭐냐?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에 그 십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십지. 보살 십지 해가지고 환희지에서 쭉 나가서 법은지까지. 이런 얘기인데, 이 보살 십지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 화엄경 특유의 내용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선, 2선, 3선, 4선 수행계위의 대승불교판 신장개업입니다. 제가 선정의 단계가 부처님께서 깨달아 쭉 오르락내리락 했던 초선, 2선, 3선, 4선 그죠? 선정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럼 초선의 경지는 뭐냐? 맨 처음에 어떤 수행 주제를 우리가 탁 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업의 관성대로 생각을 하다가 수행을 해야지 하면 수행 명제를 딱 잡아야 됩니다. 마음이 계속 대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앞에 이 속에 있는 인이 계속 연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을 안 끌려가게 하려면은 이쪽으로 가둬야 되잖아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가두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단이 수행 명제입니다. 뭐 물에 대해서 관할 수도 있고 바람에 대해서 관할 수도 있고 빛에 대해서도 관할 수 있고 또는 내 몸의 호흡에 대해서 관할 수도 있고 내 몸도 움직임에 대해서 관할 수도 있고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청정도론에 보면은 한 50가지가 나옵니다. 이러한 명상 주제를 가지고 명상 주제를 딱 잡아서 밖으로 나가는 생각을 딱 거둬들이는 것이 집중의 단계입니다. 수행의 첫 번째, 그죠? 사유, 심, 찾는다. 수행 명제를 잡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명제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을 오로지 그것으로서 순일하게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깊어지면은 마침내 뭔가가 번쩍하고 보여요. 유식으로 말하면은 의식을 통과하면서 칠식을 순간적으로 탁 통과하는 순간에 뭔가가 나와요. 이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서 느끼지 못했던 뭔가가 하나 번쩍하고 보였어요. 내 한계가 한번 무너지는 한계입니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나타나는 첫 감정을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희열입니다. 비유를 들자면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사막을 가다가 목말라 죽겠는데 오아시스를 봤어요. 드디어 해방이다. 그 오아시스를 본 것이 기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영역을 지나면은 점점 깊어지잖아요, 이제. 이제는 이 육식에 의한 생각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쭉 가다가 보면은 그 물맛을 보게 됩니다. 오아시스에 도달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갈증이 없어지니까 뭐가 오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이제. 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초선에서 느끼는 네 번째가 행복입니다. 그리고 선정에 여일하게, 순일하게 항상 있는 것이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로 쭉 유지되고 있는 것. 심일경성. 이게 초선입니다. 그러면은 이선은 뭐냐? 이제부터는 수행 명제를 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수행이 돼요. 자동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깥에 내 마음이 흔들려 이끌려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 명제가 없이 그대로 되니까 이선은 어떻습니까? 기쁨은 당연한 거고 물맛을 본 거에서 물맛을 점점 더 음미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복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행복. 이렇게 됩니다. 행복하고 평온하고 심일경성하고 이렇게 되고 삼선에서는 행복도 당연한 기고 사선에서는 오로지 마음의 하나 이거 하나만 남는 거죠. 이제 대상에서 자유로운 거. 이것이 선정의 초선, 2선, 3선, 4선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오온으로서 생각하는 한계를 번쩍 떠나서 뭐가 촥 보인 거. 이것이 초선입니다. 그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냥 뭘 본 거예요. 본 거.
근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없던 걸 보고 정말로 아주 이 기쁨을 느꼈으니까 몰랐을 때에는 그렇지만 알았으니까는 글로 가야죠. 그럼 초선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선정의 수행 단계거든요. 초기에 쭉 있던 이것을 대승불교 화엄에서 이걸 10지로 재편을 한 거예요. 10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그런데 대승은 보살행이잖아요. 우리는 부처가 되자 이거잖아요. 그죠? 혼자서 수행을 해서 깨달아도 일정 경지까지 가서 혼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연각이라 그래요. 성문 연각으로 대승에서는 했어요. 그것이 궁극이 아니다. 부처님 같이 자비행을 실천을 해야 된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길에서 사셨단 말이죠. 온갖 인연들한테 사랑을 베풀면서. 그래서 대승식으로 요 사선, 수행의 경지를 바꾼 것이 보살십지입니다. 그러면은 보살의 길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뭐냐? 똑같습니다. 초선의 기쁨의 체험입니다. 그것이 환희지입니다. 환희지. 이름도 똑같잖아요. 환희, 기쁨의 단계. 크나큰 환희심입니다. 이것을 뭐 화엄종 하는 사람들이 온갖 또 여기에다가 교리배당을 했어요. 에? 뭐 중도를 봐가지고 뭐 견해로서의 혹하는 거, 견혹을 끊는다 그랬는데 이건 그냥 나중에 우리 종파 이렇게 참 잘난 종파입니다 하고 포장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희지입니다. 기쁨으로서 기쁨의 체험으로서 뭔가를 봤어요. 이게 아닌 진짜를 봤어요. 지금까지보다 더 큰 걸 봤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길로 쭉 매진해 들어가는 겁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구지입니다. 이구, 벗어날 이자에다가 떼구자입니다. 때를 점점 더 벗어나간다 이거죠. 때. 때는 뭡니까? 번뇌죠. 그죠? 번뇌는 뭐예요? 근본 번뇌 5가지 얘기했잖아요. 탐진치 만의. 그냥 물건을 탐한다 정도가 아니고 끊임없이 나를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밖으로 팽창하고 싶은 욕구. 이런 거. 밖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이 때를 하나씩 벗깁니다. 수행이 깊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구지에는 배당을 참 잘 해놨어요. 이구지에는 계율이 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계율이 뭐냐? 했을 때 대승계율은 3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래서 취, 모든 것을 모아서 섭, 포섭하는 계율 해서 삼취정계입니다.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입니다. 섭유리는 뭐냐? 모양 자체가 당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과 의례에 대해 가지고 떳떳해야 된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뭡니까? 경위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꼼수 부리지 말자. 표리부동하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섭선법계. 모든 선한 법은 내가 다 지키겠다. 규율이라는 게 뭐예요? 삶의 원칙이잖아요. 삶의 원칙에서 살도, 음망, 주 이게 5개란 말이에요. 죽이지 않는다, 훔치지 않는다, 음행하지 않는다, 거짓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지정신 놓지 않는다. 이게 근본 5개거든요. 이거를 비롯해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선법은 내가 다 내 삶의 원칙으로 하겠다. 이게 선법계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자리에 해당되는 거죠. 중심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 그러면은 이러한 원칙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가까이에서 멀리로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에게서 넘쳐서 딴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행. 이타행으로서 드러난 게
중생계입니다.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겠다. 더불어 같이 산다. 굳이 이런 말도 연기로 보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전부 남 때문에 사는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돈 벌려면 남이 돈을 나한테 줘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남이 안 주면 난 못 벌잖아요. 그죠? 내가 잘나고 싶어도 남이 잘났다 그래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을 이타를 한 번 더 이타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한 번 한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타행, 섭, 중생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해서 사섭법입니다. 네 가지로서 다 포괄할 수 있는 법. 더불어 사는 원칙.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나눈다. 준다. 주고 받는답니다. 받고 준다가 아니라 주는데 좋은 걸 주자 이거죠. 그 다음에 에어. 이쁘게 말하고 살자 이거.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야단을 쳐도 듣기 좋은 말로 야단을 치는 겁니다. 미움이 섞이지 않고 야단을 치는 거죠. 그 다음 이행. 이거는 보시하고 똑같은 겁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라는 말도 그 말씀이었잖아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안락을 위하여. 그죠? 그래서 이행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강조를 한 게 동사섭입니다. 같이 하자. 이로운 일이 있으면 야 너도 와 같이 하자. 서로 공덕을 짓는다 이거죠. 저기에 이로운 일이 있으면 나도 따라가서 이거 합니다. 동사섭의 뒷면이 뭐겠어요? 수희공덕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공덕을 함께 나누는 기쁨. 기쁨 따라 공덕을 나누는 것. 수희공덕. 왜 기쁨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1등을 하면 괜히 기분 좋습니다. 아니, 남의 인생인데 내가 왜 기분 좋습니까? 나의 영역이니까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식으로 따지면은 칠식이 이렇게 낮아진 거죠. 어쨌든 이건 뭐 이부지, 때가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때가 벗어나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빛이 드러납니다. 지혜의 빛이 드러납니다. 때가 벗어났다는 거는 생각의 틀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죠? 나라는 요 중심에서 담을 치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담이 허물어지면서 연기라는 있는 그대로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본래 있던 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발광지입니다. 빛을 발광한다. 발광? 좀 발음이 이상해. 이래가지고 명지라고도 얘기합니다. 밝을 명자. 명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 흔히 하는 말이 비우고 채운다 뭐 이런 말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거 불교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입니다. 번뇌를 비우면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빛을 드러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번뇌를 비우고 뭘로 채워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번뇌를 비워가지고 또 다른 번뇌를 채우는 것밖에 안 돼요. 기독교적으로 모든 게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를 비우고 요거를 채우자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우고 채운다. 비움과 채움. 이건 불교 말이 아닙니다. 그 요즘 불교 집안에서도 비움과 채움 있다 이 말을 쓰더라고. 그건 전혀 우리들의 사고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본래 있는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있는. 욕심의 고리가 풀리면은 욕심의 고리의 밑에 있던 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번뇌를 비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럼 자동방으로 드러나요. 비움 많고. 그래서 빛이 드러난다. 드러난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염해지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염,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타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뭘 태우겠죠? 번뇌를 태웁니다. 번뇌를 태우면 뭐가 타요? 우리 업이 타는 겁니다. 업이. 업장이 소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업이. 충동으로서 확 일어났다가도 그냥 그게 스르르 탁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쁜 여자만 보면은 어떻게 나하고 관계 지을까 해서 말을 붙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와 관계 속에서 뭐를 하려고 안 하고 저 여자 이쁘구나. 참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네. 거기에다가 나도 좀 공덕을 보태자. 그리고 나도 이뻐지자.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꼭 내 안으로 나의 에고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게 없어지는 거. 이게 업장소멸입니다. 그럼 내 벽이 무너지면은 상대방도 벽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만족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를 볼 때 우리 스스로도 괜히 기분이 좋아요. 적대감이 안 생긴다고요. 상대방이 환한 행복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연이 내 속에 밑바닥에 있는 이 행복감을 자극을 하거든.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좋아요. 이걸 거꾸로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번뇌가 없으면은 자동으로 상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나에게서 남으로 넘친다 하는 원리가 그겁니다. 염해지의 단계, 불꽃과 같이 지혜가 막 내리 밝아집니다. 밝아진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향하는 곳마다 지혜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구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내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승지입니다. 상대가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난승지. 난승지에 도달한 사람을 모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한 모든 것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염자. 또 모든 생각이 지혜롭다. 그래서 지자. 물러서지 않는 깊은 지혜의 마음, 불태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견심자.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한계를 벗어났다. 생각하는 거나 모든 능력이. 그래서 신통을 얻은 자. 득, 신통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통이 뭐예요? 남 못하는 거 하는 게 신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승지, 지혜가 타올라서 업장이 소멸해서 난승지에 오면, 오지에 오면은 신통을 얻게 됩니다. 그 정도가 왔을 때 비로소 진짜 드러나는 게 있다 이거죠. 그게 지혜 중의 지혜, 무분별지, 반야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반야가 눈앞에서 전개된다. 그래서 현전지라 그럽니다. 현전지에서 깊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혼자서 깨달은 어떤 존재보다도 멀리 나갔다. 이런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은 이승의 각, 성문이나 영각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현전지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대승 입장에서는 소승의 초선, 2선, 3선, 4선. 이래서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 이것이 이런 현전지까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끝났냐 이거지. 부처님은 끝 안 났잖아요. 보살행으로 나가고 청정한 삶을 45년 동안 보였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청정한 삶으로 우리한테 온단 말이죠. 그래서 보살의 길을 걷자. 이게 대승불교거든요. 그래서 원행지는 이승을 넘어서 이제부터는 보살의 길입니다. 자타가 없음을 알았어요. 자타의 한계를 넘은 내가 됐습니다. 그럼 자타의 한계를 넘은 나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범부가 볼 때 이타행이고 보살행입니다. 그것을 깊게 하는 경지. 그래서 이승을 넘었다. 멀리 갔다. 그래서 원행지입니다. 여기에서 십바라밀이 갖추어진다. 그랬어요. 십바라밀은 육바라밀에다가 육바라밀에다가 조금 더 보탠 거예요. 사족을 보탠 거죠. 그죠? 원력바라밀,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 했는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10이라는 만수를 채우기 위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보살행으로서 정말 부처님에 점점 더 가까워지다가 보면은 가까워진 경지 가운데 뭐가 나오냐. 흔들림 없는 경지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흔들림 없는 경지라 그래서 부동지입니다. 흔들림이 없다. 어떠한 상황을 달려도 내 마음이 바깥으로 이끌리지 않는다. 대단히 센 존재가 날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천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마외도가 범접을 할 수가 없다. 흔들려야 범접을 하죠. 흔들려야 마음이 읽힐 거 아닙니까? 의도하는 바가 있어야 마음이 읽혀가지고 그걸 딱 낚아챌 텐데 흔들리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동지입니다. 부동지를 넘어갔을 때 했을 때 비로소 모든 생각마다 전부 선하다. 선한 지혜다. 이래서 선해지. 이것도 10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는데요. 선해지 다음에 비로소 완성된 법운지입니다. 하는 것마다 법의 비가 뿌려내리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부처님 같이 만나는 중생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진리의 비를 내립니다. 감로의 비를 내립니다. 이건 뭐 대상이고 뭐고가 없는 거예요. 유식으로 말하면은 대원경지에 그대로 비춰가지고 그대로 법비를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 보살 십지를 보면은 선정의 사선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 목표를 부처님으로 두고 부처님으로서의 보살행이 있는 겁니다. 현전 6번째, 6번째 현전지 위에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깨달음의 모습 이것이 보살이다. 이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대승공통의 육바라밀로 하면 뭐가 돼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해서 선정에 도달했잖아요. 선정 다음에 지혜잖아요. 그죠? 지혜로 사는 거잖아요. 지혜로 사는 이것을 더 확충을 해놓은 거죠. 육지부터 현전지, 반야가 드러나서 그 다음부터 쫙 펼쳐지는 보살행.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육바라밀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살 십지의 원래 내용입니다. 화엄경도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 십지를 바탕으로 해서 보살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런 중생도 만나고 저런 중생도 만나고 나는 이런 중생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을 했네요. 나는 이렇게 설했네요. 수많은 보살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을 화엄학으로 정리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들은 수행의 깊은 얘기나 이런 거는 딴 종파에서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엄학에서는 바깥으로 보이는 이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상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논리를 정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국 화엄종의 사법계, 그죠? 그리고 사무예, 예? 그리고 육상입니다. 6가지의 모습. 그리고 사법계하고 육상원유, 그죠? 요거하고 그리고 시편연기, 그것을 설명을 한 시편연기.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